주신 은혜 말씀은 하박국서 3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 말씀은 하박국서 3장 16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여러분의 심령과 귀가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급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걸어간 주일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 쓰여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많이 쌓여 있는 것 같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해피 땡스기빙. 여러분에게 좀 주위에 있는 분 인사 좀 하실까요? 해피 땡스기빙. 원래 해피 하면 웃어야 되는데 아주 근엄한 모습으로 해피 땡스기빙 이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눈 깜빡할 사이에 하루가 지나고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한 해가 지나고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정말 분주하죠. 그러나 이러한 분주한 삶 속에서도 우리는 삶의 쉼표를 찍어야 합니다. 왜 악보에 쉼표가 있을까요? 쉼표가 없으면 노래를 다 마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끊임없이 고고고를 외쳐서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인생의 마침표를 찍기 전에 우리는 수많은 쉼표를 찍어야 합니다. 쉼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땡스기빙이라고 하는 시즌을 주시는 것은 한 해를 돌아보기 위해서 삶의 쉼표를 찍는 것이에요. 이제까지 열심히 달렸습니다.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날을 달려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달림에 또 한 번 다시 재충전을 위해서 쉼표를 찍는 것이에요. 그리고 쉼표를 찍고 돌아온 삶을 한번 보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이제까지 온 것이 내 힘으로 온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하셨던 많고 적은 것들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 사실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주님의 주신 은혜를 세어보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안집사님 기도도 하셨습니다마는 1620년 12월 11일 아주 몹시도 추운 동부 해안 매사추세츠의 플리머스라고 하는 곳에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7가지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주 유명한 7가지 감사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첫째로 180톤 밖에 되지 않는 작은 배지만 그 배라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둘째, 걷는 속도보다 느린 평균 시속 2마일로 항해했지만 166일 동안 계속 전진할 수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셋째, 항해 중 2사람이 죽었으나 한 아기가 태어났음을 감사합니다. 넷째, 폭풍으로 큰 돛이 부러졌으나 파손되지 않았음을 감사합니다. 다섯째, 여자들 몇 명이 심한 파도 속에 휩쓸렸지만 모두 구출됨을 감사합니다. 여섯째, 인디언들의 방해로 상륙할 곳을 찾지 못해 한 달 동안 바다에서 표류했지만 결국 호의적인 원주민이 사는 곳에 상륙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곱째, 고통스러운 3개월 반의 항해 도중 한 명도 돌아가자는 사람이 나오지 않았음을 감사합니다. 참 청교도들의 이러한 감사는 전천후의 감사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좋을 때만 감사한다면 사실은 진정한 감사가 아니죠.
정말 아이들이 정말 좋은 대학을 가고 건강하고 성공하고 정말 돈을 많이 벌고 해서 감사하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합니다. 내 삶에서 성공할 때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 갖고 있는 것은 뭐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비록 내 삶에서 고통과 힘든 시간을 지나갈 때라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건 예수 믿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한 믿음, 성숙한 신자가 아니면 역경의 상황에서 감사하기란 정말 불가능합니다. 청교도들은 극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잃지 않았습니다. 읽어드린 것 같이 배는 작지만, 여러분 청교도들이 타고 온 플리머스에 온 메이플라워 배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저는 가봤습니다. 제가 동부에 있을 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배가 엄청 작습니다. 어떻게 그곳에 100명이 넘는 사람이 타고 왔을까 할 정도로 짐짝 같은 배입니다. 사실은 아주 작은 배예요. 거기에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새우잠을 자야만 되는 그런 곳입니다. 음식은 막 썩어갑니다. 그 작은 배였지만 감사했다는 것이에요. 느린 항해였지만, 죽었지만, 부러졌지만, 휩쓸렸지만, 표류했지만,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께 감사했었습니다. 그들의 감사를 생각해 보면 그들보다 훨씬 안락하게 편안하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렵고 실패했다 할지라도 감사해야 될 이유를 찾는다면, 정말 딱 한 가지만 찾는다면 그것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자녀들이 말을 안 들어서 힘들다라고 얘기했을 때 어느 집사님이 제게 얘기했습니다. 저같이 자식이 죽고 나서 그런 고민이 없다는 게 저에게는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뼈저린 사실 고백을 하는 것입니까? 제게 마치 그런 것이에요. 목사님, 그래도 자식이 있지 않습니까? 살아있지 않습니까? 죽지 않았지 않습니까? 저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합니다. 부모님이 너무 아프시고 힘들어한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덜 아프게 고통스럽지 않게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려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 마음은 어떨까요? 부모를 일찍 잃은 저 입장에서는 말 한마디 못하고 그저 내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엄마, 아버지라고 얘기를 해도 제게 눈 하나 깜빡하지 못하더라도 살아만 계시면 얼마나 감사할까, 그런 생각을 스스로 해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희 아버님은 11월 19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감사의 계절이 되면 왠지 마음이 우울해지는 것은 11월 19일 날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에요. 살아계셨더라면. 살아있다는 것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감사의 이유가 충분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이슬라믹 스테이트, 또 보코하람, 알카에다, 지진, 어제도 일본 나가노현에서 지진 6.5도가 되는 강진이 일어났습니다. 10번이나 흔들리면서 40명이 부상이 되고 집이 다 무너졌습니다. 중국 수촨성에도 2006년에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서 수백 명이 죽었는데요. 또 지진으로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런 어수선한 그 상황 속에서 경제적으로 전 세계는 정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버팔로 같은 데서는 눈이 막 1.8m씩 왔기 때문에 1년치 눈이 한 주간에 다 왔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얼어 죽고 그런 일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미국은 여전히 강대국입니다. 여전히 경제 대국입니다. 여전히 풍성합니다. 미국에서 먹고 남은 음식으로 아프리카 전체를 먹일 수 있답니다. 얼마나 풍성한 나라를 살아갑니까? 여기 유럽 같은 데는, 사실 영국 런던 같은 데는 육개장이 32불입니다. 그러니까 냉면 한 그릇을 사 먹으려면 여기서 냉면 4그릇을 사 먹을 수 있습니다. 유럽엔 커피를 절대 리필을 해주지 않습니다. 한 잔을 또 시키면 또 돈을 받습니다.
여기는 어떨까요? 데니스나 맥도날드 가면 10번도 적고 20번도 적고 컵이 달 때까지 다 여러분이 다 먹을 수 있어요. 얼마나 행복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풍성합니까? 근데 이렇게 말하면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난 커피 안 마셔. 하여튼 어떻게 해야든지 감사를 안 하려고 나는 제외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가 더 좋아지면 사람들이 감사할까요? 아니요. 그때 또 상대적으로 빈곤감을 느끼고 불행하고 힘들다고 고백할 것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기준이 아닌 상대적인 기준을 살면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늘 보면 끊임없이 비교하고 끊임없이 불평하고 끊임없이 원망하고 이 좌절하고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끌지 않고서는 우리는 감사하고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일반 은혜를 경험합니다. 물, 비, 바람, 공기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로 받아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그 중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좀 좁혀 들어가면 성도들 가운데서도 진정한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에요. 많아야만 감사합니까? 건강해야만 감사합니까? 부흥해야만 감사합니까? 넉넉해야만 감사합니까? 그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풍부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감사보다는 불평, 원망, 좌절, 안타까움 속에서 주로부터 오는 정말 형언할 수 없는 내면의 기쁨과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평강들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무기력한 성도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한없는 기쁨과 구원의 감동을 잃어버리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진정한 감사는 좋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 하는 것이에요. 육체적으로 약할 때나 관계 속에서 어려울 때나 사실 영적인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것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 성도들의 삶입니다.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라,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을 이루기 원하는 게 성도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결코 이를 악물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기쁜 뜻을 발견하면서 이 속에서 솟아나는 기쁨을 우리가 우리의 감정이나 환경 때문에 눌러내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오늘은 진정한 감사가 어떤 것인지 배우고자 합니다. 본문에 나타난 환경이나 현실을 어떻게 선지자는 극복하고 감사할 수 있었는가 보면서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보면 환경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면 16절과 17절을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기원전 7세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한 내용입니다. 본문을 기록할 때 이스라엘의 경제 상황이나 정치 상황은 정말 안 좋았습니다. 고난의 끝이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갈수록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이에요. 첩첩산중입니다. 풍전등화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겪었던 어려움은 어떤 것일까요? 16절을 보면 충격적인 소식을 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권고, 하나님의 징계의 이야기를 듣고 내 창자가 흔들렸다는 거예요. 내 목소리,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습니다. 무리가 우리를 칠러 올라오는 환난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히는 것 같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벌벌벌 떨었다는 것이에요.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음란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공의를 무너뜨린 상태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징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징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벌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징벌합니까? 이방인을 들어서 막대기로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사무엘하 7장에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방인을 막대기로 들어 너희들을 치리라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에 징계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천재지변입니다. 가뭄, 비가 오지 않게 하는 것이에요. 지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그 주위에 있는 이방인들을 갑자기 강하게 만드셔서 그들을 이스라엘을 치게 만들어서 초토화시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방인을 징계의 막대기로 사용해서 언약 백성들을 징벌하겠다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 막대기는 꺾어서 버리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듣고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정말 한국 땅을 주위에 있는 다른 민족들을 동원해서 그냥 짓밟아버리겠다 한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창자와 입술이 떨립니다. 2절에서는 놀랍다는 말만 나와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주님은 과연 대단하신 분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이방인의 막대기를 꺾고 그들을 징벌하겠다는 얘기를 듣고 두려움 떠는 것이에요. 열국을 정복하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위엄을 경험하자 그 온몸이 떨렸다는 것이에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창자가 흔들립니다. 얼마나 놀랐으면 얼마나 큰 충격에 창자가 떨릴 정도로 부들부들 떨었다는 거죠. 환난으로 인한 근심으로 뼈가 말랐다는 것이에요. 잠언서 17장 22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또 두 번째로는 이런 충격적인 소식과 함께 17절을 보면 경제적인 궁핍감이 임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농작물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가축들이 다 사라지는 것이에요. 농작물은 뭡니까? 양식입니다. 양식이 없는 핍절함이 오는 것이에요. 짐승들이 없어지는 것은 이들의 가장 주요한 부의 원천을 하나님이 없애버린다는 것이에요. 가난과 궁핍으로 온 백성이 고통을 당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화과는 신선하게 먹거나 말려서 눌려서 덩어리나 빵으로 만들어 이들이 자주 먹는 음식입니다. 포도나무는 열매로 먹고 포도주로 음료수에 예식할 때 사용하고요. 감람나무는 주로 기름을 얻기 위해서 재배되었습니다. 식용, 치료제, 특별히 이 기름을 통해서 피부병 같은 걸 치료했던 아주 중요한 약으로 쓰였습니다. 등불에 사용했습니다. 밭에 식물이 없다. 황폐함을 얘기하는 것이죠.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가축들이 사라집니다. 우리에는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텅 비었습니다. 양은 우유와 고기, 가죽을 제공하기 때문에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부의 상징입니다. 유목민들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양털은 값싸고 귀한 품목의 하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박국은 이스라엘의 총체적인 고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궁핍에 떨어진 모습이 그려지면서 결국 사람의 생명 자체가 위험을 받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천재지변, 자연적인 재앙, 적으로 다 총체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신명기 11장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어긴 자에게 하나님이 하늘을 내리지 않고 이슬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양식도 사라지고 짐승들이 죽습니다. 아무것도. 이런 상황에서 18절에 보면 17절과 16절과 17절은 16절은 하나님의 계획, 17절은 현재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 속에 내게 아무것도 없어요. 점점 고갈됩니다. 점점 힘들어집니다. 나타나는 현상은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18절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heart decision, 마음으로 하나님께 결정하는 것이에요. 의지를 동원하는 것이에요. 감정으로는 하나도 감사할 게 없어요. 느낌은 고통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겠다. 이건 마음으로 결정하는, 의지를 동원한 소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처절한 파멸이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선지자는 어떻게 회복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그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현실을 보면 기뻐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현실을 보면 감사할 거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보다 더 황폐함을 이야기합니다.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냉장고를 열어봤는데 먹을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은행 잔고는 제로입니다. 마이너스입니다. 페이먼트를 낼 수가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압박이 들어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한 달을 견딜까? 보름을 견딜 수 있을까?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일지라도 그러나 나는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은 안 돼서 끝났다라고 얘기할지 몰라도, 모든 상황을 보고 현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은 이제 끝이야, 우린 포기할 것이야 라고 할 때 나는, 이런 상황이지만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첫째로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겠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의 문제를 풀어가는 자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많은 시간 속에 문제에 파묻힙니다. 문제를 골똘히 생각합니다. 문제를 묵상합니다. 그러다가 깊은 문제의 미궁 속에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갇혀버려요. 문제의 미로 속에서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은 뭐냐면 문제를 누가 냈냐는 것이에요. 문제를 출제하신 하나님, 문제 위에 좌정하셔서 모든 길을 알고 계신 하나님,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는 그 하나님께 눈을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에 집착하고 있는 한은, 현실에 집중하고 있는 한은 우리는 문제를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문제를 내신 하나님, 문제의 답을 갖고 계신 하나님, 모든 것을 전능하게 다 인도하실 그 하나님께 눈을 드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역사를 주장한다. 하나님만이 불변하고 영원하다. 그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이 하박국에서 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축복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하박국에게 있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3장 8절은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나는 변혁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말라기 3장 6절에서 패역한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비록 너희들에게 내가 매를 들지만 내가 너희들을 버리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의 심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가끔 그럽니다. 부모님들이 화가 나면 야, 옆집에 있는 바비 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바비가 중요해요. 옆집 아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 자식입니다. 자식을 매를 들어 징계를 하지만 그 아파하는 자식보다 더 아파하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식은 부모를 버려도 부모는 자식을 못 버립니다. 부모가 돼본 사람, 자식을 양육하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 마음이 어떤지 알아요. 오죽하면 이사야서 얘기했습니까? 너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다. 자식의 태도와는 상관없이 무조건적인 부모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하박국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막 징계의 막대기를 들어서 비록 그것으로 자식을 치지만
그 징계가 끝나면 막대기를 부러뜨리고 자식을 품고 자식을 사랑할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어리석은 자녀들은 그 매맞은 게 아픈 거예요. 서러운 것이에요. 우리 부모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도 아들 키워봐. 너 같은 아들 키워봐. 너도 너 같은 딸 낳아서 키워봐. 오죽하면 그 아픔에서 그런 고백을 합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하박국은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겠다. 또 그리고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하는데 그 하나님이 내게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에, 이 구원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내 어떤 잘못 때문에 구원이 변하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겠다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주권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존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을 협력하시고 선을 이루실 그분, 세상을 바라보면 낭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찬송하게 되는 것이에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세상에 있는 돈, 세상에 있는 사람, 세상에 있는 환경, 한번 지진 나고 문제 터지면 가는 것이에요. 아무리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를 24시간 도울 수 없습니다. 그들도 자신의 한계가 되면 우리를 더 이상 도울 수가 없어요. 계속 도움을 주다가도 그러잖아요. 내가 더 이상 도와줄 수가 없다. 나 먹기도 힘들어. 나도 간신히 살아. 평생 도와줄 것 같았던 그런 사람들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루아침에 수천만 불을 날리고 자살하는 사람들. 사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영원히 우리를 도울 수 없어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시고 때가 돼서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우리를 신부로 맞아들이시기 위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바라보라고 히브리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집중, 그것이 살 길입니다. 감사할 조건을 찾아야 합니다.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대충 정신없이 살다가 참 부모님의 은혜가 참 좋았다. 참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준 거 없었던 것 같아도 부모님이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위해 그 희생한 것들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생각해야만 감사가 나온다는 것이에요. think가 thank you를 다 가져오는 것이에요. 결코 생각하지 않고서는 감사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우리의 삶에 쉼표를 찍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게 얼마나 복되고 귀한 사람이었는가를 생각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붙잡으면 삶에 희망이 생길 수 있어요. 생명줄을 잡으면 사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진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의 마음을 쉬게 하겠다. 주님께 가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상황을 뛰어넘는 의지를 동원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영적인 구원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영원토록 인도하실 변함없는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놀라운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확신과 이 하나님께 의지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감사하면서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으면 우리의 삶은 놀라운 기대감으로 충만해집니다. 소망으로 충만해져요. 왜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기 때문에 현실을 뛰어넘게 하시고 미래를 보장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것을 알기 때문에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소망을 막 선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이미 승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에서 많은 환난을 만나나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미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기 때문에 놀라운 확신과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권세, 지식, 재능으로 힘을 삼지만 늘 잊지 못하면 힘이 되지 못하는데 시편 20편 7절은 이야기합니다.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친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하는 말은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힘을 삼고 어떤 대적과도 싸워서 승리했던 다윗의 삶을 보면 그는 체력적으로 보면 사람입니다. 그의 삶엔 흠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못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더 쾌락에 집중했는지도 모릅니다. 비록 왕이었지만 그의 삶엔 흠이 많았어요. 그러나 그가 한 가지 붙잡았던 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라고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힘으로 나갈 때 골리앗을 이겼던 그 고백을 기억하고 살았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46편 5절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힘의 원천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19절 보면 그 하나님이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로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높은 곳을 거닐게 하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슴은 높은 곳, 험한 곳에도 미끄러지지 않고 잘 다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저 높은 곳을 바라보고 그곳에 다니게 하시겠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거룩한 세상의 도덕, 세상의 윤리, 삶의 기준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놀라운 기준, 놀라운 도덕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내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비전은 대단합니다. 열방에서 제사장 나라를 삼으셨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높은 곳에 세우셔서 제사장으로 하여금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제사장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정권대사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하든 세상의 성공의 기준이 아닌 다른 실패를 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실 것이에요. 우리를 성실한 마음과 공교한 기술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는 자로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몇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몇 가지 기억할 것은 이 세상에 문제없는 인생은 없다는 것이에요. 문제는 내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민 와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면서 학교를 3년 동안 못 다닌 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가면 학생들이, 대학생들이 시험 보고 그 결과를 얘기하면서 막 가슴 아파합니다. 와, 그거 하나만 잘 풀었으면 A 받는 건데, B 받는 건데, 이런 얘기합니다. 그럼 제 마음은 아파요. 제가 그런 얘기합니다.
난 한 번이라도 시험을 봤으면 좋겠다. 제가 얼마나 철이 없었냐면 저희 아버니 가게를 도와주느라고 학교를 쉬었는데 저희 어머니에게 이제 어머니랑 장 보러 가다가 아이들이 막 가방을 메고 다니면서 모레 와서 가방을 메고 와서 막 놀아요. 그래서 제가 제 어머니한테 나도 학교 가고 싶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아무 말도 안 그리고는 집에 가자 그러셨어요. 집에 가자. 그래서는 계속 우세요. 얼마나 제가 철딱서니 없는 사람이었습니까?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학업을 포기하고 생계에 전념하고 있는 아들, 학교를 못 가고 있는 아들이 입에서 나온 게 엄마 나 학교 가고 싶어. 나 이렇게 해서 미국 온 거 아닌데. 얘기를 들었을 때 부모의 마음은 막 찢어지는 거예요. 제가 교회 가서 아이들한테 그랬습니다. 야, 시험 보는 건 행복한 거야. 학생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을 찾고 싶습니까? 로즈힐을 가십시오. 포레스트 론을 가십시오. 비가 와도 뭐 결리는 거 없습니다. 쑤시는 거 없어요. 괜찮아요. 가스가 올라가도 아무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죽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인생 없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냐는 것이죠. 둘째로는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조금 잘한다고 하나님이 더 사랑하고 내가 뭘 적게 한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덜 사랑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편벽함이 없어요. 차이가 없습니다. 내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랑하세요. 끊임없이 사랑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싫다하고 거절하고 멀리 떠나더라도 세상 끝에까지 가도 하나님은 거기를 추적하십니다. 추적하시고 사랑으로 추적하셔서 결국은 우리를 항복시켜요.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에 굴복시킵니다. 변함이 없어요. 세 번째로 감사의 조건은 적극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감사의 기준을 세상 것으로 자꾸 만들어 놓습니다. 영적인 것에서 가시적인 것으로, 육적인 것으로, 세상적인 것으로 자꾸 기준을 낮춰요. 그리고 우리가 기준을 자꾸 바꿉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자동적으로 세상을 쫓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경험하지 않습니까? 운전하다가 넋을 놓고 운전하다 보면 옛날 집으로 갑니다. 옛날 집으로. 여기 왜 와 있지? 우리의 몸은 익숙해요. 세상에 익숙합니다. 생각은 세상에 익숙한 길로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막고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하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이 뭘까? 여러분, 하루에도 일어나면, 아침에 일어나면 10가지 감사를 하는 것이에요. 눈을 뜨자마자 아이고, 그게 아니라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 주셨네요. 건강 주셨네요. 가족이 있네요. 내가 거할 곳이 있네요. 오늘도 하나님 생각하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걸 다 생각하는 것이에요.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감사가 감사를 끌고 옵니다. 감사가 감사를 키워요. 그래서 삶을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게 합니다. 좋은 글에서 항상 감사하기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10대 자녀가 반항을 하면 그건 아이가 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집에 잘 있다는 것이고, 지불해야 할 세금이 있다면 그건 나에게 직장이 있다는 것이고, 파티를 하고 나서 치워야 할 게 너무 많다면 그건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고, 옷이 몸에 좀 낀다면 그건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이고, 깎아야 할 잔디, 닦아야 할 유리창, 고쳐야 할 하수구가 있다면
그건 나에게 집이 있다는 것이고, 정부에 대한 불평불만의 소리가 많이 들리면 그건 언론의 자유가 있다는 것이고, 주차장 맨 끝 먼 곳에 겨우 자리가 하나 있다면 그건 내가 걸을 수 있는 데다 차도 있다는 것이고,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면 그건 내가 따뜻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고, 교회에서 뒷자리 아줌마의 엉터리 성가가 영 거슬린다면 그건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이고, 세탁하고 다름질해야 할 일이 산더미 같다면 그건 나에게 입을 옷이 많다는 것이고, 온몸이 뻐근하고 피로하다면 그건 내가 열심히 일했다는 것이고, 이른 새벽 시끄러운 자명종 소리에 깬다면 그건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고, 이메일이 너무 많이 들어온다면 그건 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지요.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일궈진 불평분만들 바꾸어 생각해보면 또 감사한 일이라는 것을, 그렇죠? 조금만 뒤집어 보면 감사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당장 나타나는 열매가 없을지라도 주의 성실하심을 확실하고 기대하십시오. 큰 하나님께 큰 기대를 하세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어 주십시오.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는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우리 시편 48편 1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편 48편.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시편 48편 14절. 줄 좀 그어놓으시고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으세요. 찾으셨으면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입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세요. 지금 없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사단의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지금은, 그러나 앞으로는 하나님이 행하실 거예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세요. 그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없는 속에서도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즐거움을 얻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계산해보면 참 부족하고 원망이 많은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손에 쥐어있지 않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한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의 삶을 다시 말씀 앞에 기준을 맞추게 하시고 말씀과 함께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감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